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아주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말이죠. 선생님도 목사님도 그리고 아버지도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진다. 삶은 그렇게 자전거 타기 같은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멈추지 말아라. 페달을 힘껏 밟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인생이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 삶이 완전히 넘어져 버릴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러한 논리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주변에 넘어진 사람 그리고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열심히 페달을 밟지 않고 살았구나, 이렇게 낙인을 찍곤 했죠.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 사회가 흘러가는 것을 그동안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정작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실패한 사람들은, 삶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 페달을 열심히 밟아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말한 기업인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정권의 최정상에 서 있던 사람이 떨어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누구보다 밤낮없이 살아가던 옆집 아가씨가 과로사로 사망하는 그런 것이 현실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그렇게 쓰러진 사람들을 향한 사회적인 시선입니다. 그렇게 쓰러진 사람들을 그냥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사회적인 헤게모니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넘어진 이유는 페달을 밟고 안 밟고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열심히 살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편견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잘 봐라, 저 사람이 넘어진 이유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러한 반응들이 오더라는 것이죠. 무언가 열심히 하지 않은 다른 게 있겠지,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이죠. 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냥 열심히 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열심에 중독되어 버린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고려하지 않고 그 실패의 이유를 그냥 열심, 이 단어 하나만 넣으면은 쉽게 해결되어 버리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는 정말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의 문제에 있어서도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실패의 문제를 열심으로 단순화시켜버리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이렇게 페달을 밟고 안 밟고가 아니라 인생의 부지불식 중에 찾아오는 그 고통과 환난에 과연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즉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열심히 살지 않았다고 그렇게 몰고 가니까 사회가 이렇게 낙인을 찍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쓰러져서 넘어졌을 때 그 쓰러진 것 자체를 알리지 않는 문화가 이 사회 안에 뿌리 깊이 내리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져 버린 그러한 사회를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정말 약한데 오히려 강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데 강함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맛볼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침체는 교만으로 찾아온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가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장이라는 말은 집가짜의 어른 장자를 써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죠. 저 역시 저의 가정의 가장입니다. 물론 저의 가정은 굉장히 민주적인 가정이라고 저는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에서 큰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을 지고 제가 주도해서 일들을 처리해 나가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이 맞겠죠. 가장으로 살게 되면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자리에서 뭔가 휘두를 수 있는 힘이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정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
그 문제를 가장인 저의 힘만으로 풀어가기가 버겁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야, 나를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구나 라는 생각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시무룩해질 것 같죠. 힘이 축 빠지고 우울하고 항상 슬픈 얼굴을 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걸 느끼는 상황이 오면은 슬프기보다는 화가 납니다. 심각할 때는 막 화를 내면서 이런 말도 하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동안 당신들이 뭘 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뭘 도와줄 수 있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잖아. 이렇게 막 호통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무력한 나에게 화를 내고 싶지만 너무나도 힘들어서 화를 낼 수는 없고, 엄한 주변 사람들한테 화가 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나의 약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다면은 또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받기 싫어서 오히려 화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약한 모습을 감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화를 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 사회는 참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화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을 수 있는 이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